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적으로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할 때는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세상이 창조가 되었는데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무너지게 되었고 무질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병도 죽음도 미움도 고통도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악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입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폐기 처분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으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구속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된 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나라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 중간기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교리적으로 성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중간기,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지만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은 그 중간기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중국적을 갖듯이 이 세상에도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도 속해 있는 이런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죽음, 질병, 미움, 고통, 악의 영향, 전쟁,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현상들, 재난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겪게 됩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 이 모든 것들은 싹 사라집니다. 거기는 완전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중간기 가운데서는 우리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당하고 재난이 일어나면 재난을 겪어야 되는 그런 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고난이 아닌 사실은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신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만 우리에게 밀려오는 수많은 그런 어려움과 그리고 변덕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바른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고난과 재난과 환난을 계속 말씀하는데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메가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과 더불어 이 특별 계시와 더불어 일반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은 첫 번째로 영적으로 이 세상이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여기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죄로 인해 망가진 이 불완전한 세상을 보여주므로 죄와 악이 얼마나 혐오스러운지를 깨우쳐 줍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난과 재난의 메가폰, 이 소리를 듣고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 술 취한 가운데 살지 않으며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완전한 에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룻기서는 성경 전체의 세계관을 요약해주는 소우주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대면 예배가 시작됨에 따라서 언제 이 부분이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강해를 잠깐 내려놓고 룻기서를 좀 통해서 참된 지혜, 재난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가운데 해답을 얻고 돌파구를 찾아야 될까라는 것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기가 막힌 나오미의 현실이 1절에서 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베들레헴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 가정이었고 2절의 말씀을 따르면 이 가정에는 그의 처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에는 베들레헴에 극심한 흉년이 들자 모압으로 이민을 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당시에 모압은 사해로부터 갑자기 솟아오른 고원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물이 풍부했고 목초지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가서 모압 드림을 꿈꾸자 하면서 이주할 계획을 세우는데요. 1절에 보면 거류하다, 2절에 보면 거기 살다, 4절에 보면 거주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잠시 모압으로 가려는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완전한 이주, 그러니까 이민을 갈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민을 가고 난 이후에 한 10년 정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가정 가운데는 그야말로 엄청난 태풍이 불게 됩니다. 예상하지도 못했던 엉뚱한 방향으로 이들의 삶이 흘러갑니다. 아마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잘 살기 위해서 안전을 찾아서,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안전한 곳이 어디야? 베들레헴은 흉년이 들었으니 안전하지 않고 목초지가 좋고 물이 풍부한 모압이다 하면서 갔겠죠. 그리고 10년, 20년의 계획을 세우면서 그는 모압 드림을 꿈꾸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이주하자마자 그 가정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와 결혼한 이후에 10년이 지나고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이상하게 10년 동안 그 말론과 기론의 가정 두 가정당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명의 과부만 남게 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5절은 나오미의 형편, 이 가정의 형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표현인데 말론과 기론이 죽었고 그 여인이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 이 말은 이 여인의 형편도 죽은 사람과 똑같다. 이런 것을 지금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죽은 자와 다름없는 인생의 완전히 망한 인생. 지금 그것이 바로 나오미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회는 철저한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 남자가 없고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땅을 이렇게 상속받을 수도 없으며 미래가 완전히 불투명한 소망이 끊어진 형편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주한 이후에 10년 동안 일어난 이 여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왜 이런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을까라고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석을 반드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고 싶어 합니다.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룻기서를 해석하면서 왜 이 가정이 이렇게 쫄딱 망했냐? 왜? 라는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도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석은 이들이 베들레헴을 떠난 거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갔기 때문에 이들은 벌을 받았다. 하나님의 저주가 이 가운데 임해서 이들이 이렇게까지 힘들어진 거다라고 대부분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성경 해석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징계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난 중에는 그가 의로운 고난이라는 그런 부분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 잘못을 한 게 없는데 의로운 고난을 받죠.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욥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그 세 명의 친구들과 굉장히 많은 논쟁을 벌이는데요. 그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 이것이 욥의 논증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 명의 친구들이 계속 하는 말이 네가 잘못해서 너는 징계를 받는 거고 저주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욥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줍니까? 욥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의로운 고난이 있다는 맥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엘리멜렉의 가정 그리고 나오미의 가정에 대해서 이들이 의로운 고난을 받았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고난 중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그냥 어떤 공식에 집어넣듯이 이들은 잘못했고 그래서 이런 징계를 받은 거야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성경 해석자들은 이렇게 이 문제를 처리합니다. 성경에서 침묵할 때는 침묵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 또한 어려움의 문제, 재난의 문제를 자꾸만 어떤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어떤 부분으로 자꾸 해석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랑하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단순한 세계관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면 자꾸만 정죄하게 됩니다. 아, 저분이 뭘 잘못했구나. 그래서 저런 매를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해석보다는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이런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걸 볼 때 분명히 이건 징계다라고 말하는데 다른 성경 해석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오미의 고백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보는 관점은 아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돌아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고 저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룻기서를 들어갈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10년 동안 이 엘리멜렉 가정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리고 3명의 가부만 남았으며 이들은 굉장히 어려운 현실 속에 이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직시하고 우리가 이 룻기서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굉장히 신앙이 성숙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왔지만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기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죄와 악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고난과 환난과 또한 그 죽음의 위기까지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질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코로나 같은 재난이 일어나기도 하는 엄청난 쓰나미가 있는 이곳을 우리도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피하여 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한 고난 속에 코로나가 닥치면 동일하게 이 재난 속에 전쟁이 터지면 동일하게 전쟁 가운데 질병이 오면 동일하게 질병을 안고 현실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삶의 현장이고 우리의 실상이며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동일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는 확연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오미의 그 신앙을 이제부터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위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여러분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한순간의 믿음이 성장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에 주어지고 그 다음에는 성장해 가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겪는 과정 속에서 훈련과 또한 고난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오미도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는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삶의 거룩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을 게 분명하고, 그 가운데 고난이라는 부분이 겹쳐서 오면서 이 나오미의 신앙이 급성장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재난과 어려움은 닥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오기 전에 또한 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만들어야지만, 아주 어려운 고난이 재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푹썩 무너지지 않고 그 어려움과 쓰나미를, 영적인 쓰나미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준비시켜 놓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 제가 동부교회 대구에 있었을 때 저랑 같이 있었던 청년과 한번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지금 출장에 와서 이렇게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청년이 한국의 상황을 많이 얘기해 줬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어렵고 1년 이상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이제는 예배가 좀 열려도, 뭐 예를 들어서 제한된 인원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해도 사람들이 안 온답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영상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이 리듬이 완전히 깨져가지고, 영적인 리듬이 완전히 깨져서 영적 침체가 많이 오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등록만 했던 그런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재난과 어려움이 올 때 신앙이 드러납니다. 평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는 사실은 위기의 순간에 그의 신앙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선택과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평소에 영적 성장을 이루었느냐라는 것이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 있는 그 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평소에 잘 해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재난이나 어려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두 여인의 엇갈린 선택이 6절에서 1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모압에 있을 때 나오미와 두 과부죠, 그 며느리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돌아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양식을 주셨다, 이 말은 풍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흉년이 끝났고 엄청난 풍년이 왔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되었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오미가 이 소문을 듣고 큰 결심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모압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나의 고향 베들레헴 여호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고, 두 며느리 롯과 오르바를 데리고 갈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목에 서서 길을 걷고 있는데, 이렇게 영화로 보면 그 세 과부가 그 아주 험난한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그 나오미가 두 명의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느닷없이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강건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나오미 입장에서 이 이방 여인 그리고 나이가 어린 두 며느리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고생할 게 뻔합니다. 그런데 고생이 미래가 좀 보장이 된 고생 정도가 아니에요. 이 고생을 지나면 희망이 있겠지 이런 게 아니고, 미래 자체가 없는 그런 현실을 그가 직감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며느리들에게 이제 선대하기 위해서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8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10년 동안 모압에서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대해서 나는 너무 감사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고마움을 표해야 될지 모르겠다.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볼 때 너희가 만약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이방 여인으로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 아들도 없고 내가 다시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수도 없으며 그렇다는 것은 너희들이 재혼할 가능성이 0%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들의 그 아버지 집에 가서 다시 재혼을 해서 너희들의 남은 인생을 다시 새 출발하면 좋겠다. 그것이 어머니로서, 시어머니로서 내가 마지막으로 해주는 선대인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권했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러면 좋겠다. 나는 베들레헴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못 볼 것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어머니의 말에 대해서 오르바와 룻의 그 선택이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오르바도 울면서 나오미의 권유를 먼저 거절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강권하니까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나서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르바가 모압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그의 신들에게로, 그의 나라와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므로 마치 영적으로 이 여인이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룻은 이 어머니 나오미의 그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붙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가 굳게 잡고 놓치지 않았다, 달라붙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룻이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를 16절에서 17절까지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맹세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머니를 떠나면 저는 죽는 겁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라는 아주 강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를 16절 하반절에서 설명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룻이 오르바보다 좀 지적인 능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룻은 굉장히 총명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베들레헴에 사시는 것을 보면은 아주 지혜롭고 믿음이 좋고 총명한 여인, 그러니까 사리 판단이 아주 분명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고백 속에는 이 상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룻이 볼 때 나오미가 하는 말은 100% 옳은 말입니다. 자기가 베들레헴으로 가면 재혼할 가능성은 0%입니다. 그리고 그의 미래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미 이것을 룻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한 번 더 확인시켜 준 겁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그것도 유대 사회, 그렇게까지 그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는 그 사회 속에 이방인 과부, 그것도 어린 과부가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룻이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어머니를 쫓아서 가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나는 절대로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준 어머니를 나는 버릴 수 없고 그를 쫓아가야 된다라는 신앙이 그에게 든 것이죠. 그래서 룻기서 2장 12절에 보면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간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아스의 말입니다.
보아스가 바라보는 관점에 룻이 베들레헴으로 온 것은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그가 피신을 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현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베들레헴으로 룻이 가는 것은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로 가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미래가 없는 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룻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간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오르바와 룻이 갈라진 지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이 이 갈라진 그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르바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룻과 같이 그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그러나 선택의 순간에 그는 그의 백성을 버리고 그의 신들에게로,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어떻게 합니까? 선택인 순간에 그가 믿었던 믿음대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오르바와 룻의 신앙이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르바의 인생은 이제 여기에서 끝납니다. 더 이상 오르바에 대한 설명은 안 나옵니다. 룻에 대한 설명은 영원히 나옵니다. 그의 인생은 나중에 룻기서 4장에 보면 족보에까지 올라가면서 그의 인생이 영원히 찬란히 빛나는 인생이 되는데,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누가 신앙이 좋은지 누가 신앙이 나쁜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내가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계속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선택하는 순간.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우선순위와 신앙과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라는 것은 내가 뭘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롭게 여기느냐가 그 선택의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택하는 그 순간에 나의 신앙을 나도 점검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점검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냐 자녀냐, 하나님이냐 안정된 직장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쾌락적인 삶이냐, 신앙이냐 여가 생활이냐, 이렇게 하면서 매 순간 크거나 작거나 모든 결정 속에 그 사람의 우선순위와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들어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면은 이사를 할 때 내가 그 이사하는 처소로 가게 됐을 때 제일 먼저 뭐를 고려하느냐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 제일 먼저 이사해서 가서 교회를 찾습니다. 어느 교회에 나의 가정의 신앙을 맡겨야 되는지를 둘러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을 찾고 애들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하죠. 거기에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찾습니까? 사실은 말씀, 교회, 하나님보다는 자녀의 교육 문제, 아니면 주거의 문제, 아니면 주거의 환경의 문제, 이런 것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룻이 선택한 것처럼 이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가면 어려울 게 분명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으며 나는 하나님에게 나의 미래를 걸겠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제일 안전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룻기서가 4장에 걸쳐서 그게 안전되고 현명한 선택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룻의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우선되는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기준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교육의 문제도, 아니면 생활에 거주하는 문제도, 아니면 안정의 문제도, 행복의 문제도, 재물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다 두 번, 세 번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우선순위고 고려사항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덤으로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오르반은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다 놓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치관을 다지셔야 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기준이며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선순위다. 이 부분은 내가 어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는 내가 포기 못한다. 하나님은 나의 절대 기준이시다. 절대 가치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딱 우선순위에 두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을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코로나와 같은 재난이나 아니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거보다 더 어려운 현실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가치관이, 우선순위가 흔들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룻이 잘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오미를 통해 받은 신앙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고, 그래서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며 그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전체가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나오미의 믿음이 19절에서 22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드디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사람들의 반응이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가 나오미냐 하면서 거의 너무 놀라서 충격에 빠져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 두 여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막 떠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엘리멜렉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좀 유명한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갈 때 아주 부유한 상태로 나갔은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엘리멜렉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이상한 그 모압 여인, 그 이방인 여인을 하나 데리고 나오미가 왔는데 그 몰골이, 행색이 완전히 쫄딱 망한 행색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 가정이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그가 고생했던 것, 그가 초췌해졌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과부의 신세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나오미를 바라보는 이 고향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나오미가 20절에서 21절까지 고백을 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20절에서 21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우리 가정을 치셔서 이렇게 됐다라는 뉘앙스를 많이 풍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오미가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해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과 21절의 나오미의 이 고백을 잘 보시면 그의 신앙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고 있죠? 그는 모든 문제를 여호와의 손 안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멜렉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오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룻기서 4장을 통해서 그대로 여실히 다 드러납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 너무나도 괴롭다. 그리고 완전히 나는 쫄딱 망했으며 비어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을 계속 연발하면서 그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내가 여호와를 다시 찾고 그분에게 모든 소망을 두기 위해서 그분에게로 돌아왔다라는 고백이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구절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비관하거나 낙심하거나 나 이렇게 돼서 나는 이제 여호와를 원망하고 싶고 여호와를 떠나고 싶고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자기네 현실을 정확하게 인정한 다음에 자신의 모든 미래를, 그리고 자신의 며느리 룻의 미래까지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서 내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거다라는 믿음의 고백, 헌신이 이 고백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옴이라는 그 이름은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마라라는 이름은 쓰다, 괴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현실은 굉장히 지금 씁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자기 현실이 이렇게 비참한 현실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여인 나오미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현재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대로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현실을 비관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도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닥치는 형편을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 이게 나의 현실이야. 그리고 이것은 바뀌지 않을 거야. 나는 이것을 그대로 인정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이야. 이게 바로 나에게 주신 직장이야.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현실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가 왔습니다. 1년을 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거를 계속 아니야, 아닐 거야 이렇게 해봤자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좀 망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게.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여기에서 자포자기 않고 일어나야 됨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를 바라보면서 아무리 후회를 해봤자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염려해봤자 현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염려와 후회와 낙심과 자포자기, 이 모든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나오미는 아마 베들레헴으로 와서 가야겠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야겠다 하는 순간 과거를 주님께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나오미도 굉장히 훌륭한 여인인데 그의 며느리 룻은 더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여인. 그런 다음 주에 이삭을 주우러 밖을 나갑니다. 구걸하러. 여러분, 나오미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을 배워야 될까요? 그는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고향 땅으로 갔을 때 이런 반응이 일어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안 됐네.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맞았구만. 매를 많이 맞은 것 같아. 이런 반응 충분히 예상했겠죠.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런 반응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살아야 돼. 나는 룻과 함께 살아야 돼. 살기 위해서는 모압 땅에 있으면 안 돼. 풍년을 주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 여호와의 품에 다시 안겨야지만 나는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그 믿음의 자각이, 그의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신앙 하나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두 번째로 나오미가 잘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정말 버려야 되는 것이 하나인데 자존심과 체면입니다.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의 체면을 버려야 됩니다. 어떤 분들 보면 자신의 인생에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체면이 실추가 돼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될 때는 교회 나와서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위기의 순간이 와서 가정이 어려워지거나 나의 체면이 손상되는 상황이 막 벌어지면 제일 먼저 끊는 게 교회입니다. 체면이 안 섰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갈 때도 좀 뭔가 갖추고 있어야 교회 갈 체면이 서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신앙이 뭔지를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체면 치레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존심 세우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를 자랑하려고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와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정말 무너진 가정들, 무너진 인생들이 모여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들에게로 가서 은혜를 베풀었지, 나에게는 문제가 없고 나는 막 잘 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자체가 죄인들을 구원하고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맞아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손상되는 위기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교회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저 사람 보기에 민망하고 이 사람 보기에 너무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 그런 건 아예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 정신을 정확하게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가정이 다시 살 수 있는 길, 내 자녀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 그리고 내 인생, 무너진 인생 다시 세울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존심 다 버리고 무조건 예배 들어가서 울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매달리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누군가는 가정 안에서 한 명 정도는 신앙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 삽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믿음이 있으면 남편이 그 영적인 가장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근데 남편이 믿음이 없으면 아내가, 믿음 있는 아내가 해야 됩니다.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가족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지금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때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때니까 체면, 자존심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자포자기하고 뭐 막 도망칠 생각 하지 말고, 이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붙잡자. 우리 산다. 우리 가정 살 거야. 라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오미의 이런 결단과 룻의 이 결단이, 이들이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마지막 22절을 보시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그들이 돌아왔다라는 말을, 그런 뉘앙스를 흘리면서 오늘 본문이 마감되면서 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것은 베들레헴에 있어서 풍년이 든 시기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풍요로운 시기, 그러니까 먹을 것이 가장 풍성한 시기가 바로 보리 추수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을 내디뎠지만, 하나님은 나오미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이들이 여호와의 품으로 안겨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겠구나라는 결정을 내렸을 때 이미 하나님을 움직이셔서 이 가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풍성하게 하고 어떻게 회복시키며 어떻게 미래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까라는 하나님의 플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의 신앙 고백을 너무나도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그 복선이 22절에 깔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중간기를 겪으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재난과 어려움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누구를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지 그 믿음이 재난과 어려운 시기에 올라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보인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아름다운 신앙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룻기서가 적어도 우리에게 해주는 소망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바라볼 수 없는 나의 안에 감춰진 믿음이 하나님의 눈에는 보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이 또한 그의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고난의 시기, 재난의 시기,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자포자기하거나 현실을 도피하거나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면 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그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계속 살펴볼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재난의 시기를 바라보면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영적 리듬이 깨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약해지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현실을 돌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